왜 나는 그리스도인가? 현대는 무신론이 흥행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자는 신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며 무신론에 가입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 프랑스라고 합니다. 북한은 궁핍하지만 자유가 없는 나라이고 프랑스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 없이 살면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무신론자와 현대의 무신론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다수입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며 죽으면 소멸할 것이라고 한껏 조롱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대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심오한 진리나 깨달음을 통해서 무신론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온갖 조작된 정보들을 듣고 어림짐작과 뜬 소문, 가짜 정보들의 양식을 먹고 현혹되었습니다. 왜 나는 무신론자인가?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지만 그들 마음에는 반역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는 발표만으로는 굳이 뉴스라 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들의 존재를 믿어왔지만 현대인은 그들이 단지 미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증가했고 지식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를 우연의 산물이나 신화로 치부하고 지옥과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다른 분류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일도 다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석탄은 3억 년 전에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석탄과 석유, 화석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한때 분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들은 지구의 환경을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바꿉니다. 최초의 인류는 350만 년 전에 출현했고 현생 인류는 출현 시기는 35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탄을 채굴하는 광부들에 의해서 오파츠가 발견되어 그들을 당황시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대의 유적 오파츠는 미국의 자연주의자 이반 샌더슨이 처음으로 추창한 용어로 고고학적으로 시대가 맞지 않게 발견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석탄은 3억 년 전에 생성된 것이 아니며 노아 홍수로 석탄이 생성될 때 홍수 전에 물건들이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석탄의 생성 시기인 3억 년과 인간이 출현한 35만 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므로 인간의 유물이 석탄에서 함께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륙분 깊이에서 발견되는 고대 도시의 유적을 수중도시라고 합니다. 바다 근처의 지상 도시들이 노아 홍수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고대 도시들이 물에 잠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일들로 늘 분주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들은 소멸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의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을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며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장 큰 지혜이고 성경은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가지런히 정리되고
명확하게 판결되는 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양식만 먹는 사람은 재미 넘치는 것들과 무지와 오만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헛된 시도에 사로잡혀 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강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80억 명의 인류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좋은 나무와 나쁜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점점 무신론자가 증가할 것이지만 의인이 적어지면 심판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신론자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지옥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지옥은 실제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보내면서 악을 쓰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참고하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의 세상 끝에 가까웠고 무신론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악인도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고 모든 감각이 뛰어날 것입니다.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들판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대로 사는 자는 영생합니다. 이것이 600만 종이나 되는 지구의 생명체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지혜와 영혼을 주신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각자 선택한 양식을 먹고 최종 거처를 정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탐구하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창조 질서의 구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